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번도 들지 않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이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의 문제도 힘들고 또 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90%가 스트레스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 또 우울증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는데요. 어르신도 문제가 있고 얘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은 못하더라도 극복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더 큰 문제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큰 문제가 있고 중간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작은 문제, 중간 문제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중간 문제는 더 큰 문제로 해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부 안 해요.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가 아닙니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네, 문제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로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우리 애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내 애가 큰 사고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더 큰 문제죠. 이 더 큰 문제를 생각할 때에 공부 안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연하게. 어떤 분이 한 청년에게 내가 만약 100억을 당신에게 준다면 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 고맙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00억을 내가 주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일 당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신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100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도 받겠어요. 눈을 못 뜨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눈을 뜬다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100억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이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또 문제를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심한 질병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이 말이 안 통해요. 말문이 닫혔어요. 말을 안 해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애가 있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일절 말을 하지 않는, 비명만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겼고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서 말 못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본래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말문이 막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동의하지 못하더이다. 이 사단이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요? 불과 물 속에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가 불 속에 막 들어가 버려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줄,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저 정도야, 더 큰 문제로 해결하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건 가슴 아픈 문제고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꼭.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해도 이 자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죠. 선택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참 잘했어요. 이런 선택이 필요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가장 좋아요. 문제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시 외출했어요. 제자 3명과 예수님은 외출했고 거기에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었죠. 제자들은 이 문제를 맡았지만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해결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 만물요, 무한 광대하다고 하는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지금 21세기의 과학 기술로도 이 세상의 끝,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별이 몇 개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상상할 뿐이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우주가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까? 작으신 분입니까?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난주에 여기에 꽃이 있었습니다. 목단과의 꽃이었던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이 두 주먹으로 질 만큼 그렇게 큰 한박꽃이었어요. 근데 유독 딱 꽃 한 송이가 피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꽃은 테이프로 너무 야물게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줬어요. 그랬더니 떼자마자 확 피어나요. 확 피어나요. 너무나 예쁘게 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묶인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꽃처럼 그렇게 확 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요. 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제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나의 문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더러운 귀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죠.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쫓아주세요.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당연히 말하겠죠. 기도가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밤새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그게 믿음으로 하면 그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왜 교회에 오지 않겠어요? 왜 예배하지 않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순간 믿음은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 기도는 막혀 버렸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출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답이 불분명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첨단영광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 받으시죠. 당연히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멀리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보통 귀신입니까? 보통 귀신이 아닙니까? 이 귀신은 보통 그렇게 드러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밀하게 마음을 부추기고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에서도 이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를 그냥 패대기를 치고요, 심히 온몸이 막 뒤틀리게 만들고, 그 광경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겁을 먹겠습니까? 귀신이 지금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귀신의 팔이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이건 예수님이 와도 이건 고칠까 말까, 이건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큰 문제야. 이렇게 한마디로 쫄아버린 것입니다.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작은 문제도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요. 거기에 그냥 압도당해버려요. 사실은 티끌보다 작은 문제인데 그걸 그냥 크게 생각해요. 크게. 이에 압도당하면 무엇이 막혀버리냐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얼마만큼 작은 문제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시편 1편을 읽을 때에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고 말하죠? 예, 바람에 나는 그러니까 티끌과 같다.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의 표현이에요. 지금 악인은 티끌이 아닙니다. 사실 악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대한 세력이라고. 너무나 큰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악인을 어떻게 보냐면 티끌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 이 세상을 지배할 만큼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파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티끌보다 작은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티끌보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또 힘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너무 많았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못 고치면 어떻게 되죠? 참 무슨 망신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그 뭐냐면 마음속에 불안감이죠. 불안감, 안 될 것 같은 생각, 의심, 그게 가득 차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감,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에 잠겨버려요. 그것을 또 부추기는 게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작은 문제도 그냥 큰 문제로 보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게 되면 이제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할 때 큰 문제로 싸워요? 작은 문제로 싸워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예, 소금 더 쳤냐 안 쳤냐 그런 문제. 아주 작은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작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큰 잘못한 것처럼, 큰 문제인 것처럼.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시고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꾸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압도당했어요.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제발 좀 나와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비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이 신적인 권위로 그 피조물, 티끌 같은 작은 존재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까불고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까불고 있어 지금?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작은 문제.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가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합당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귀신을 꾸중해서 쫓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